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은 오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부활의 생명을 품은 자가 되어 이 시간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죄악 가운데 더럽혀졌고 그러므로 생명을 잃어버려 소망 없이 죽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아 우리 대신 죽으시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무서운 죄와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다 주었다가 전통적으로 오늘 그 부활절 인사 한번 합시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저도 부활합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인사를 과거, 또 현재, 또 미래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설교 말씀과 연관이 있는 부활절 인사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 특별히 또 부제목을 단다면은 마가복음이 마가가 말한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뭘까? 이런 말씀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과연 무엇이며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부활에는 세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예수의 역사적 부활입니다. 그렇죠? 과거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장례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둘째는 현재적이고 실존적 성도의 부활 체험이죠.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접하여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또 다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생명을 그의 인격이든가 그의 영혼의 지성소에서 만나게 될 때요, 전혀 생각지 못한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반드시 인격의 변화가 오고요, 그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세계관의 변화가 오고 또 가치관의 이렇게 변화가 오고 그의 인생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현재적 실존적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셋째는 미래적이고 완성된 부활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이미 죽은 자 또 산자가 다 같이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잔치에 우리 모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이 종말론적인 부활, 이것은 예언적이며 부활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그 몸, 그 신령한 몸으로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은 성경이 증거하는 바가 아닙니까? 그리고 2000년 동안 우리 신앙인들이 믿어온 유산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 있는 이 부활, 이것이 현존하며 또한 종말에 일어날
부활의 사건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요, 이 부활절 연합회를 맞아서 부활의 이러한 세 차원 중에서 부활의 현재적이고 실존적인 의미에서 두 번째 차원인 이 실존적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부활의 현재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겠습니까? 제가요. 그것은요, 믿는 자의 이 삶 속에서 부활은 과거와 현재만 있고, 과거와 미래만 있고 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해도요, 그건 과거의 부활일 뿐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고 해도요, 그건 미래의 부활뿐입니다. 현재의 부활은 어디로 증발해 버렸을까? 저는 이 제목에 방점을 지어서 오늘 부활의 실존적 의미가 뭔가 이렇게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의 사실로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은 미래의 희망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 현재의 부활 신앙은 도대체 어디 가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부활절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부활절이 기념일로 여겨집니까? 성도 여러분?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 사건을 습관적으로 지내는 정기 행사입니까? 부활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념이 아닙니다. 부활은 실천이고 부활은 삶입니다. 사회일들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요, 재림을 사모하며 늘 깨어 진실하고 충성된 삶을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으로 부활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기존의 교회에서는 부활절이 끝나면요, 1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지요. 그러다가 간간히 교우들이 사망이라도 하면 장례를 치를 때 잠시 부활을 들켰다가는 그대로 또 묻어둡니다. 그런 채로 1년을 지내다가 다음에 부활절이 가까이 오면 다시 들춰내서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덮어두고요, 기독교의 입장은 가장 중요한 부활이 이렇게 절기형이나 아니면 장례형으로 이렇게 항목에 목표해서 쓰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의 이 역사적인 부활도 중요하고 또 미래의 정말로적인 부활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오늘 지금 우리의 이 실존적인 부활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는 현재적이고 실존적인 측면에서 이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께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 세 여인이 무덤을 찾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흰 옷을 입는 이 청년이 천사겠죠. 일명 어떤 사람은 그걸 마가 자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흰 옷 입는 청년이 나타나서 그는 다시 살아나셨고 여기는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요, 무덤을 찾아간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는 사람들은 아닌 셈이죠. 그렇죠? 이 세 여인은 그 청년으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 청년의 말이었습니다. 그 천사의 말이었죠. 이렇게 말하죠. 그는 다시 살아나셨고 여기는 계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는 과연 어디 계실까요? 네. 그가 다시 사셨다면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는 갈릴리를 지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요.
너희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그들을 만날 것이니라 알려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놀라서 무덤을 뛰쳐나온 여인들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 8절 말씀처럼 마가 역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16장 8절로 마가복음을 끝맺고 있습니다. 원래요, 마가복음 원본은 16장 8절로 끝나죠. 나머지 9장부터 20절까지는 그것은 아펜덱스라서 나중에 추가된 것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마가의 복음은 여기서 끝나게 되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 마가는 입을 다물고 맙니다. 이 마가의 다물어버린 입 앞에서 사실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가 기름 입는 청년, 즉 천사의 입을 빌려 한 말이 전부라면 이 전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지도 않고 있어요. 나는 부활을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식의 말 같은 것은 어느 한 구석도 내비쳐지지 않고 있어요. 마가는 도대체 이 마가는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서요. 그러나 말하지 않는 이 속에 숨겨진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입 다물어 버리는 그 입 속에 애치고 싶은이라는 마가의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그걸 찾아보자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마가의 의중을 더듬기라 하듯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무덤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성도 여러분, 캄캄한 무덤 속에 보이는 것 없습니까? 내 눈에는 뭐 보이는 거 있는 것 같은데요. 성경을 자세히 정독하다 보면 보이는 거 있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캄캄하지만 작은 팻말 하나가 어둠 속에서 보입니다. 갈릴리 거기서 그를 뵐 것이냐는 말씀이 씌어져 있는 이러한 팻말이 보일 겁니다. 그 팻말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눈을 돌려보면요, 무덤을 빠져나갈 작은 출구가 어둠 속 멀리 희미하게 열려있는 것을 여러분도 보게 될 겁니다. 마가의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키워드가 바로 이것입니다. 갈릴리를 지시하는 팻말입니다. 이 무덤은 그 속에 갈릴리로 통하는 출구를 숨겨놓고 우리를 그리로 이끌고자 합니다. 마치 뒤를 돌아 앞으로 가라고 말하듯이 우리를 예수님의 첫 활동지인 갈릴리에 다시 세우고자 싶어합니다. 이게 마가의 의도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무덤의 비밀이 있고 마가의 숨겨진 부활의 의도가 알려있는 것이죠. 갈릴리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활동한 그렇게 시작한 것 아닙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 보면 예수님의 활동은 갈릴리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로 우리를 이끄는 것은요, 그곳에서 그분이 시작하는 일을 우리더러 다시 시작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면, 믿는 성도라면 그가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해야 하고 그가 사신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그를 따른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분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였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마가의 부활의 속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사셨다고 하면서요, 갈릴리 거기에서 그를 뵐 것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마가복음 16장 8절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부활의 삶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새로운 시작의 바톤을 그를 따르는 우리에게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어지듯이요, 이 16장 8절 다음은 우리의 삶으로 읽고 우리의 역사로 메꾸라고 이 복음서의 끝을 우리에게 열어놓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같은 2부작을 마가는 따로 쓸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이 복음서에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여기 기록된 예수님의 삶을
믿는 자가 처음부터 다시 살면 될 게 아니라고 우리한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1장 1절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1장 1절이기 때문에 복음의 시작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가 바로 우리들이 살아야 할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살면 그게 부활이고, 그 다시 사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도 다시 사셨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화가의 부활에 숨겨진 의도입니다. 그는 다시 사셨다라는 말씀을 알고 들으면 이거 참 무서운 말이죠. 그는 다시 사셨다. 예수님 한 분이 죽더니 수십 수백의 다른 예수가 나타났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땅에 묻혀 죽은 줄 알았던 씨앗 한 톨이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 죽여 없애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요, 그의 정신을 이어받은 수많은 다른 예수가 나타나 꺼져버린 잿더미 속에 불씨를 되살려낸 것 아닙니까? 그는 죽어 없었는데 그를 따라서 그처럼 살고 그가 하신 일을 이어받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말이죠. 죽은 자와 같았던 사람들 속에서 죽은 예수님이 되살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죽은 자 같은 삶을 살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말입니다. 죽은 그들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의 부활을 죽은 자의 부활과 연관시켜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만일 죽는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죽는 자의 부활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부활도 증거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산들 그들 속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진정 그들이야 말로 부활의 증인인 셈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목격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 자체가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나타내는 증거였기에 그들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일어나서 다시 살아 예수님의 생전에 하시던 일을 이어받고요, 그가 사셨던 것처럼 살아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니 나타내 줌으로써 하나님이 예수를 그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예수처럼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서가 말하는 부활의 사상적인 핵심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큰 기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원인 부활의 현재적이고 실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말한 마가의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 어느 정도 알게 됐습니다. 그가 다시 사셨다는 말로 성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어렴풋이 좀 알게 됐지요. 그러나 이렇게 아는 것만으로 그쳐버린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그는 다시 살아나셨지만 여기는 계시지 않는다 하는 호된 비판을 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활절을 맞는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다시 살아났지만 여기는 계시지 않는다면요, 여기야말로 이름은 교회라도 무덤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교회를 보고 무덤이라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마가는 지금 눈을 부릅뜨고 그 누군가를 향해서 무섭게 들으라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마가는 지금 어디를 보고 거기를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가 어떻길래요? 다시 사신 예수님을 여기는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런 무서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찬양하고 있죠. 이것은 베드로를 주축으로 세워진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마가의 엄청난 비판인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내세웠어요. 사도권을 독점하고 교권이나 틀어지고 앉아서 지난날을 해방하며 몇 마디 기억에 남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되씹는 것으로 이렇게 만족하는 이 사도, 이런 베드로를 이시한 베드로의 계열 이 파들, 이 계열의 제자들에 대한 무서운 통박이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통렬하게 비판하는 비판이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너희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를 눕혀놓는 무덤과 같은 곳이라는 통박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 곳이란 말입니다. 일으켜진 바가 없는 곳, 삶이 없는 교회, 이게 무덤 아니고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여기는 예수님을 눕혀놓는 곳일 뿐 일으켜진 다시 사신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마가의 눈에 비친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마가의 눈에 베드로가 세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 이름이 뭡니까? 페트로스 아닙니까? 파이 말 그대로 깎아 만든 예루살렘 교회는 무덤과 같았어요. 무덤에 불과했던 것이, 어쩌면 이 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베드로야말로 무덤문을 막는 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마가의 눈에는 이 무덤문에서 치워져야 할, 굴려져야 할 돌로 비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는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높여놓는 그대로 부활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어놓고는요, 이렇게 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백 명, 이처럼 수만 명이 모인 교실을 자랑하며 오늘 또 이 부활절 연합회를 드리는 이 자리에 정말 희망 있는 청년이 나타나서 그는 다시 살아나셨지만은 여기는 계시지 않는다 하면 과연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 저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하늘만 쳐다보고 서서 부활 성결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만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배우러 그가 나타나실 갈릴리로 찾아 떠나야 할까요? 사실 부활은 때와 그리고 관계가 없죠. 장소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 갈릴리든 예루살렘이든 나타나실 장소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오직 믿는 자가 부활에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그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말하면 믿습니까? 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따르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산 믿음인가가 중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죽은 믿음이면 아무리 수십만이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들어도 예수님은 다시 살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천사가 말하지 그는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 할 수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면 아무리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마가는 이렇게 통박합니다. 그것이 무덤이 아니겠느냐. 부활의 삶이 없는 교회는. 그러나 산 믿음이면 예수님은 정녕 죽은 게 아니라 다시 살았다 말해도 죽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부활이 말로만 그쳐버릴 때 부활은 결코 증거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차라리 오늘 본문 속의 세 여인처럼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않는 게 차라리 옳을 겁니다. 부활은 말로 증거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만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이어받아 하고, 예수님이 사신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이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산 믿음입니다. 왜 참된 부활의 의미입니다. 저 사도 바울처럼 말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그 속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은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부활을 믿어야 할 교리가 아니라 이 부활이 살아야 할 교리인가? 아니, 교리가 아니라 살아야 할 사건인가를 어렴풋이 깨닫게 된 겁니다. 예, 부활이 기독교의 존립 근거이고 복음의 핵심 내용인지 이제 여러분 짐작할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는 믿음이 아니라 따르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교리적인 믿음, 믿습니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부활의 삶으로 살아내는 따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따라 그처럼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처럼 살지 않으면 아무리 수만 명이 모인 교회라도 그건 무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부활의 삶을 실천하는 장소 아닙니까? 거기서 새로운 부활의 삶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거기가 예수님의 활동했던 흑암과 절망의 땅, 그 갈릴리가 아닙니까? 바로 거기가 가장 억울한 인간의 고통이 깊게 내려졌던 사망의 그늘 긴 땅이었기에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평화와 자유의 삶,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라고 거기에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신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줘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 부활절 연합회 예배에 그 세 여인이 무덤을 뛰쳐나오는 기쁜 뜻을 헤아려 보십시오. 왜 무덤을 뛰쳐나와요? 한국교회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고 오늘 8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세 여인이. 이런 뜻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눕혀놓고만 따르는 믿음이 없으면 교회는 무덤같이 텅 비게 될 것이고 거기서 다 무덤에서 튀쳐나갈 수밖에 없어요. 또 단지 말로 아니라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여인처럼 아무 말도 못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마가가 부활절을 맞는 우리 교회들에게 또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부활절 메시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활을 사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거의 역사적 부활도 있고 또 우리가 죽어서 미래에 받을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부활도 있습니다만 오늘 현재적 부활의 삶을 우리는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실존적 부활에 충실하고 단지 믿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내 부활의 증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아무도 안 믿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국가와 민족을 과거의 숱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강대국의 틈바구니와 북한의 여러 가지 위협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진흙이 허기장이의 손에 달려있듯이 우리 국가의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 무안군, 우리의 사명지, 우리가 복무해야 할 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온전히 복무하고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위를 나누어 그 백성을 섬기도록 세우신 군수님을 비롯하여 모든 공직자들, 또 동석하신 국회의원님들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무안군이 가장 잘 사는 땅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안군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세우사 영혼 구원과 여러 가지 기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온전한 연합을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무안군 복음화에 힘쓰게 도와 주옵시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복되게 사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의 하나님, 무안군 기독교 부활연합 예배를 무학교회에서 예배드림을 감사하여
봉헌하고자 하오니 하늘을 여시고 봉헌의 물을 받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별미의 물을 들여 그의 삶이 영원토록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봉헌의 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영원히 생수가 마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이윤석 의원님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주영순 국회의원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김철주 선수님 박수를 한번 치시면 김철주 선수님한테 지금 시위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문화축제 하는 것은 이렇게 할 테니까 잘 보십사. 네, 그리고 우리 양영국 부의원과 김원중 부의원, 김인수 부의원도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모두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로. 귀하는 무안군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무안군 보고만을 위하여 헌신하였으며 특히 회원간 친목과 고려발전에 기하신 공이 지대함으로 회원들의 감사의 뜻을 모아 이 배 새겨드립니다. 주 2015년 4월 5일 무안 기독교연합회 회장 이하구 목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찬양하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으나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한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였다가 타락하여 사탄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 이후의 모든 종교는 모두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